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반의 순종, 99%의 불순종, 99%를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 완벽하지 못한 순종,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열매들로 대가들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자신들이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습들, 또한 사람 구원자, 사람 사사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모습들, 그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보내라, 다 내쫓아라, 그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에 따라서 경제 논리 혹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그 땅에 정착할 것 같아서 그 백성들을 내몰지 않죠. 내버려 두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보라 내지 않았던 남겨둔 그 민족들이 그들의 삶의 옆구리에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내몰아 주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는데, 하나님도 남겨두셨는데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남겨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시험하여 보겠다. 아직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불순종의 자리인데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내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은혜의 기회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항상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조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난날의 건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베푸실 그 은혜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은 어디일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 모든 시선과 삶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어제와 다른 오늘로,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주님과의 동행으로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삶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 닥친 직장 상황, 사업 상황을, 가정 상황을, 학업의 상황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가 살지 못하는 거, 내가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기도와 하나님께 향한 나의 믿음만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해결점은, 우리 삶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은,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의 힘을 구하고 그 순종의 능력을 주신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만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포착하고 붙들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내어 쫓으라고 했던 이방 민족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물깃는 자로, 또한 같이 농사를 짓는데 돕는 자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와 편리에 따라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대신 몰아내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공격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남겨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하는 시험의 기회로 바꾸어서 주시더라는 거죠. 바꾸어서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월상 예배 때 나누었던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 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려서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잘못된 그 죄악을 하나님의 나라에 요셉을 세우는 방법으로 바꾸어 써서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는 기회로 삼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게요. 참 그 유전적으로 뭐가 나쁜 게 대물려질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딸내들인데 저를 닮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딸내들이 저를 닮았는데 특히 우리 막내는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엄마를 좀 닮지 그렇게 눈이 쪽째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요 제가 첫째 둘째는 사실 좀 이렇게 매를 한번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이렇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막내 성격을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뭘 닮았냐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그냥 좀 불편하면 안고 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짚고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다가 분에 안 차면 집에 와가지고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너 그거 이렇게 저렇게 틀렸고 잘못됐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다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게 있거든요. 저도 그게 있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게 너무 하나님이 자꾸 그분을 다루시는데 안 고쳐지니까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거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괜찮다고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서로 아유 그 보라가 이렇게 얘기해. 큰일 하겠네. 미리 얘기하면서 이게 뭐 구렁이 담 넘어도 넘어가려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저거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의 그 피가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딱 보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기도가 안 돼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또 올라가죠. 저걸 어떻게 잡나? 저거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잡아야 되는데 저 인간은 그거 틀린지도 모르고 히덕거리고 돌아다니네 이러면서 이게 계속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저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요 딱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부릅니다. 부르면 거의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이 저한테 제가 부르면 교무실에 끌려오는 듯한 분위기로 이렇게.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매우 사랑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두들겨 잡아야 될 부분들 얘기하면요 제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 저거 분명히 틀렸는데 자기도 동의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해 주면 그거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한테 뭘 사역을 제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멀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저 분명히 틀려서 내가 짚어줬는데 저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 거, 잘못한 거, 못된 거, 죄 둘 주셔서 꼬집어서 틀렸다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안아주시고, 근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요, 성령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고 정말 그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때는요, 내가 그 하나님이 부담을 갖고 계신 부분을 딱 미리 캐치하고, 아, 나의 이런 부분이 틀렸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지. 만약에 그걸 꼬집어서 꼬집고 하면요, 그 사람이 목사 설교를 일단 듣지 못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마다 평가당하고 비판당한 것 때문에 자기 기도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에 죄가 기승을 부린다. 죄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틀린 것에 대해서 지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간 피곤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아주 부드럽고 선한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는 살짝 그 부분을 만져지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51대 49예요 49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51%는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니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요, 만약 잘잘못을 따져 물었고 오늘 너 이런 거 틀렸고 이런 습관 틀렸고 이런 문화 틀렸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보다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 악질, 그런 고질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덤벼들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때 그 순간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 어디 가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나의 문제가 뭐고 나의 제약이 뭔지에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실 음성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더 긴급하고 더 우선적인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선으로 나의 죄악됨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선한 역사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무능함,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셨으니 그래도 이만큼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냐? 오늘부터 하나님 어떤 음성이든 주님 음성이 제 삶에 제일 소중하고 제일 긴급하고 제일 우선적이며 제일 지금 내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비록 풀어야 될 문제에 관계없어 보이고 해체해 나가야 될 어려움에 관계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나에겐 제일 필요한 음성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아멘. 거기에서만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그 음성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그리고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고 이제 점점 알아가겠지만은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처럼 시치밀 뚝 떼시지만 있어요. 이 자리에도 많아요. 반드시 이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다 보면요, 그게 그 룰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니다 라고 확신이 와도 주님이 기다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볼 때 이거 분명하다, 확실하다, 맞다 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다시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통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김종진 목사의 최고의 봄날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니 또 왜 웃으십니까? 제가 그냥 우리는 점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지는 거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봄날이 될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의 자리인데,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최고의 기회를 위해 시작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항상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야 된다. 제가 이 메시지를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렇죠?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최고의 복날입니다. 목사님의 최고의 복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 대표적인 오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어느 때든 언제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길들을 무시하고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 할 때 이때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손 2개, 다리 2개. 이제 우리 서로 이런 기호로 좀 소통하길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와 짐들, 수태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점으로 나타날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정말 걸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과연 내 인생의 해결이 나타날까? 내가 정말 무릎을 꿇기만 하면 과연 하나님이 도우실까? 그 신뢰가,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게 내 육신이고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해봤잖아, 너 이렇게도 해봐야 되잖아, 이 사람 안 찾아가 봤잖아, 시도 안 해봤잖아. 끊임없이 집어넣으니까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 일들을 시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방법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 믿음의 세계에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는 발을 한 걸음 이렇게 내딛었어요. 발바닥이에요. 이건 발바닥 아닌, 발바닥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발가락 5개. 이제 기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발가락. 어쨌든 나는 한 걸음 딱 내딛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음성이, 아이디어와 계획의 음성을 주신다면 그 무릎 꿇은 자리에 주실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처한 그 문제를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으셔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나에게 필요한 인생의 해결점을 하나님 나에게 음성으로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음성을 안 주셔도,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 없이도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아니면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고 갈 능력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아니면 여전히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을 붙이셔서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의지하는 관계로 세우시든지, 아멘, 아멘. 어떤 은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내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그 믿음의 세계 행보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릎을 꿇는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의미예요. 아멘. 나는 그저 무릎을 꿇은 것 같은데, 당장의 물질이 주어져야 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안 주시고 기도 음성도 안 하시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분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기다렸더니, 어떤 때는 그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문제라고 여겼는데 시간 지나니까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진짜 문제인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만지셔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고 가자 하시면서 지고 갈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지는 은혜,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서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예전 같으면 내가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 뭐라 그러냐? 날마다 죽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요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다시금 면대면으로 주님 만날 때에 나를 안아주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마태복음 7장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쳤나이다, 이런 말할 여유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지금 앞에 만납니다. 순서대로 만납니다. 앞에 강충고 목사님 가고 박민수 목사님 가고 장사호 목사님 갑니다. 저도 딱 섰어요. 근데 무슨 말을 속닥속닥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강충고 목사님 탁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박민수 목사님 약간의 뭐 이렇게 꾸중하는 듯 보이더만 또 안아주시고, 장사호 목사님한테는 들었다 놨다 하더니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올 때마다 두근거리는 거지. 나는 뭔 말해야 될까? 나는 뭔 말해야 될까? 그때 가가지고 제가 주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돈도 많이 내가 선교도 하고 뭐 어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말 할 시간이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툭 꿇으면서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감히 어느 인간이 그거 다 대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선지자를 이따위 소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자들이 가장 구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면서 마지막 날 나를 안아주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또한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아멘, 아멘.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세계의 시작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믿고 무릎 꿇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건강의 척도가 돼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만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의지해보지 못한 게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한번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 시간은 천국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 천국 가면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더하려 하고 문제로 그런 아픔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장애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감내해내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인간 사사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 사사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완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는 존재가 여기 서 있다고 칩시다. 자꾸 남성만 하는 것 같아서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머리가 다 길잖아요. 지금 다 이런 것도 하나씩 걸어줄까 하다가 덕이 안 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자리가 여기 현재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난날에 어떤 것도 기억지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에서 받으실 최고의 영광만을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걸어가는 그 사람과의 동행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목표로 세우시고 기대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가자 하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자꾸 이런 쪽으로 인도해 가셔요. 어떨 때는 깨닫고 가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못 깨달아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거운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혹은 그 길 자체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땅 민족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 몰아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좋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그들을 기어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몰아내고 나의 음성, 나의 말씀만의 기회를 기울이는 거 아니라는가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가 기회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옳아 보이고 가능성 있어 보이고 딱히 죄라고 여길 만한 길이 아니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무조건 불순종입니다.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없지만 육신의 열매가 있고 그거를 대가라 그럽니다.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가를 지불할 때에도,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때에도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현실에 맞는 또 최고의 그런 기회들, 최고의 기회들을 하나님 또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삶이 어떤 식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용납하시고 살려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자리로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인데, 이것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순간 대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현재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내 삶에 1분 1초가 귀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놓쳐버리면 나는 전혀 엉뚱한 길에서 불순종하고 전혀 엉뚱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이 방황할 수 있다는 이 책임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순간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최고의 그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기보다는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삶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뭐 어디가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삶의 열매나 가치나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나 능력이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가지는 이 곁길이 많아요. 그렇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곁길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곁길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회의론입니다. 막상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 잘 안 되더라 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해보니 안 되더라. 그러면서 종종 성도들 중에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가서 얘기합니다. 천천히 가. 그 뭘 이렇게 호들갑더러. 나도 다 해봤어. 그게 만만치 않아 라고 말하는 말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뚝 쳐다보면서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건 내가 만만치 않디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곁길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운명입니다. 운명론의 자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두 명의 강도처럼 구원받겠지. 굳이 내가 뭐 안달복달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되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네. 이 굉장히 고급 표현인데 저는 오늘 이걸 깨달으면서 이야 이거 굉장하다 했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운명론에 빠지니까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사용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애쓰면서 애걸복걸할 필요가 있나? 때가 되면 구원받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라고 운명이니까 운명이라면 나한테 반드시 주어질 거니까 하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셨네 또. 굉장히 경각해야 되는데 두 개의 이 곁길 다 무엇을 놓치냐면 내가 지금 한 걸음 걷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경륜과 경험과 인간적인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뭔가 얻었다, 가졌다, 이르렀다, 선줄로 착각하지 않는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 왜? 뭐가 보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인생에 지금 당장 물질 있고 없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뭐 사역 문제, 이런 걸로 붙들려 시간을 씨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시선은 저 하늘에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상급, 하늘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이해를, 지식을, 경험을, 모든 걸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아멘.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아멘, 아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 상상이 회의론과 운명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일이 안 되더라. 어차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뭐 굳이 내가 애걸 복걸하면서, 지금은 실컷 놀다가 나중에 내 삶이 끝날 때 그때 주님께 달려나오지. 근데 만약 그날을 모른다면, 지금 숨이 간당간당한데 지금 주여 하고 외쳐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명 행사해버리면 언제 그 선택받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우리에게 뭘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수많은 의심과 의문이 이 타락한 본성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 뭐 인생의 말년에 가서 부르지, 과연 말년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매 순간 깨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아멘, 아멘.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 뭔가 가졌다, 뭔가 내가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디에 섰다 여길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지난날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열매가 있든 어떤 거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아멘, 아멘.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아멘, 아멘. 그분만이 나를 살릴 진리 되시고, 아멘, 아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 그래서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순간 마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막 이런 거죠. 너 이렇게 지금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돼. 뭐 너 다른 방법 안 해봤잖아. 그 우리를 자꾸만 무릎 꿇은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단순한 것도 많아요. 집에 밥 탄다. 내가 가스불 끄고 왔던가, 이런 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집에 내가 밥솥 올려놓고 왔나 안 올려놓고 왔나, 뭐 이런 거. 요즘이야 뭐 이렇게 장치가 잘 돼 있으니까 아파트가 자동적으로 꺼주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 와이셔츠하고 런닝 무지하게 태워 드셨어요. 그걸 뭐하러 끓이는 거 올려놓고 기도하러 가시면 끄고 갔다가 다시 켜시면 되지. 그 집에 가면 늘 하이타이 타는 냄새. 하이타이란 말 아시겠죠 여러분? 그 요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제 타는 냄새.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런 쪽으로 능수능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이 책임감은 잃어버리고,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뭐가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지금 이렇게 물질을 쓰는 게, 지금 이렇게 삶을 보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최고의 영광의 기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게 늘 궁금하고, 그것이 놓쳐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라 무릎을 꿇고, 지극히 당연한 것은 삶의 중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 필요한 시간에 직업이 나의 사명으로, 사업이 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나타나게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아멘, 아멘. 그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그 찬양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끊임없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외쳐 부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최고의 영광의 길을 위해 살려주셨는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옳다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자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따라가 버리는, 또 그 불순종의 자리에 가서 가시가 올무가 막 나를 죽이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 나를 기회를 주시면 그 은혜의 기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 쭉 가다 보면요 어처구니없이 점점 그 삶의 기준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하향 곡선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이라고 막 불러 세워버리고요,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 사람인데, 또 레위 사람은 자기 지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지 혼자 지경 벗어나가 먹고 살 거라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자마자 잘됐다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없으니까 레위인 네가 제사장 하라고 하면서 기준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점점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 길에 서 있을까 봐, 내가 지금 그 길에 서 있을까 봐, 다른 누군가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엎드려서 최고의 영광의 기회를 위해 나를 살려두셨는데 끊임없이 내 방법,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걸어가 불순종하는 그런 내 모습, 그것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안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영광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서도 이렇게 살려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이와 장소와 환경과 어떤 경험, 연륜 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어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여전히 호흡하고 살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광의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거, 결코 생각할 수 없었고 상상조차 못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저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지금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누릴 은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헌신하게 되는 즐거움, 수고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 원리에 동의가 되어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은혜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목자로 섬기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영광을 받기 위해 기회를 주신 건데 그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조차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그것조차 영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육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고 그래서 주어질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돼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의 기회를 그 수준을 맞는 기회로 함께 하시고 걸어가기를 원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걸 기뻐하고 저는 이 귀한 이 기회가 지금부터 걸어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영광의 기회로 하나님 잘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날에 공부 안 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여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난날에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젊은 날 한 해 휴학해도 됩니다. 직장 한 해 쉬어도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빚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중심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 중심으로 살기 위해 한 해를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오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진다면 그 최선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나라는 존재가 알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평생 가시겠어요? 그렇게 평생 가시겠냐고.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삶을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내 삶을 지키실 것인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 했는데 농담이 했는데 자꾸 농담으로 들어요. 저 같으면요 다 내려놓고 중부기도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밥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심 한 끼 먹고 두 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장본사님 쉴 때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리고 무슨 돈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시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배당 본당을 제가 청소하면서 여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냄새만 풍기지 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셨는데, 하나님은 꿈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바꿔야 말 그 영광이 있으시니까 그 영광을 위해 나를 살려두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없다면 다른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또 지불하게 되고, 가시처럼 올무처럼 그 대가가 나타나 힘들게 하면 또 그제서야 울부짖고 살려달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또 큰 영광의 기회를 왜 살려줬더니 또 하나님 관계없는 길을 또 걸어가고, 분명히 옳아 보이고 그렇게 돈 벌면 선교할 거라고 말 안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냐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기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해 주십시오. 믿음의 세계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무릎을 꿇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이자 면류관이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너희들은 세상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일에 시작되게 하신 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그 이끌어간 그 일이 어떤 열매를 어디에서 맛보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